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한 획을 그은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기독교의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88세의 장수로서 이 생을 하직하고 서거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명코 천국에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은 늘 3년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약 말대로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상은 예수님을 랍비어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작 그들의 바라는 것과 실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자기들은 장관직을 하고 정말 출세할 것이라. 특별히 가룟 유다 돈계를 채웠죠. 아마 재무장관 하리라고 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두려웠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최후 만찬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를 팔으라. 그리고 반드시 베드로가 다 주님이 돌아가실지언정 절대 자기는 배반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3번을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벽에 닭 울 때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고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선에 돌아가실 때 세상적으로 가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의 모습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업으로 다시 본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것 달리 예수님은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3번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 그 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오른편에 던졌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다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쩌면 최후의 만찬처럼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현재 고기 그물과 예전처럼
모든 장비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것들보다, 이 세상의 이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있다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그 젖꼭지를 물고 품에 안겨서 길러질 때 전적으로 어머니에서 길러지는 모습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세상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주의 종들이 그 어린 양처럼 잘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새신자 교육 때 교육을 받으면 그의 일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잘못 교육을 받으면, 이런 교육이 없으면 평생 방황하다가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께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또 묻습니까? 사랑.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라. 이 돌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돌보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뗀 후에는 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원 또 걸음마 이렇게 하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늘 돌보고 유괴양식으로 모든 것을 돌보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어린 양이 이제 조금 말씀을 먹고 자라면은 스스로 자랄 때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잘 돌보고 또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이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수는 1과 3과 7입니다. 1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7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 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세 번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반대로 하나님이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영적인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일 때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내가 정말 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나를 하느냐?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먼저 1차 순위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무한대의 사랑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에게 하나님 사랑을 하느냐, 그러한 무한대의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아가페 사랑보다는 오히려
필레오의 사랑,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필레오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지만 시몬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가 주님이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니까 세 번째는 우리 주께서도 베드로에게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와 똑같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나가 한다.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고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 수준은 필레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네가 성령 체험하면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이다. 어떤 환난이 와도 너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너는 주를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너는 순교할 것이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결국 그 고백이 과연 필레오 사랑인지 아가페 사랑인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대가가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지만 신적인 아가페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식적인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세 번째 안다는 것은 바로 기네스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알았던 주님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주님을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 말은 잘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에이도의 사랑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체험해서 기네스코에 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도요. 영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바로 이 베드로처럼 에이도에 안다는 수준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네스코에 안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회개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심령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정말 여러분은 에이도에로 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기네스코로 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에이도의 그 고백을 기네스코의 고백을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바로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띠띠고 네가 원한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제는 네가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고 결국 너는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 마가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체말이죠. 그 후에 베드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옛날에 에이도가 아니라 기네스코의 체험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는 결국 순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주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네스코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심령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자신이 A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네스교의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기네스교로 영적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심령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네가 나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나와 함께 하면 네 안에 내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죄 종들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다 자기 머릿속에서 A도의 지시로 다 가지고 기도로 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응답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연 영적인 기네스교의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하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A도의 신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기네스교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고 이제 기네스교의 체험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의 그 뜻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고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지식적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나는 들어가서 네가 마음을 열면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영원히 천국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는 기네스교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생활할 때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제 지식적으로서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진정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라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산소망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였다면 저를 누르시고 또 영상으로 또 교제하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다면 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